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눈이 오고 길이 좀 미끄러운데 그래도 그 눈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시국이 어렵고 또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둠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이 어둠의 권세와 우울의 영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신년 성찬 주일로 드리게 되는데 새해를 주신 것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다 2025년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행하자, 그렇게 202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한 말쯤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20일 금식 기도를 작년 연말과 연초에 2번 연속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동참하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닐 거라고 거절을 하다가 분별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있었던 원고들을 정리해 가지고 11월 말에 원고를 넘겼습니다. 책에 대한 원고를 넘겼는데 12월 초부터 한국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 또한 갈라져 있고 또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때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시키셨는가를 지금 더 명확하게 그 일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께 세배하고 그러면 세뱃돈을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상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상 주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신년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기대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을 저에게 계속 묵상해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금식에 대한 또 말씀이에요. 또 금식이야. 저도 굉장히 부담돼요. 사실 이제 좀 다른 주제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받는 거고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믿고 상을 받든지 말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팔수로서 일단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책임 없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지 아닌지는 이제는 그 다음 여러분에게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을 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의로운 일을 해야 상을 주는데, 그 의로운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구제, 자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 전문을 수록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누가 복 받는 사람이냐 쭉 얘기를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일 세 가지가 뭐라고요? 자선, 기도, 금식이,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다. 이거를 행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아예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말씀하셨지, 만일 너희가 구제한다면, 만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만일 너희가 금식한다면이라고 if로 말하지 않고 when you give, 너가 만약에 구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의로운 세 가지 일을, 너무나 중요한 일을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 구제와 금식과 이 기도를 너무나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구제도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선한 사람이야. 기도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야. 금식도 내가 이렇게 오래 안 먹고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금식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 자녀들아, 너희는 바리새인처럼 이것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상을 아예 받지 못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5절에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16절에 금식할 때도 위선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러면 아버지의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해도 상이 있습니다. 있기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보이려고만 해도 상이 있긴 있어요. 어떤 상이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될 겁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라는 상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한 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사라질 상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도 아니죠. 그게 전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은 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 종교적인 위선의 이 세 가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 따라 보겠습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무엇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할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너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도 물론 같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누가 기도하는 거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막 힘들게 막 그러고 있지 말고, 얼굴 막 푸석푸석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기름도 치고 로션도 좀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발라가지고 전혀 금식하는 티가 안 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다가 그 마음의 중심이, 이 금식은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쾌락과 음식과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내게는 생명의 빵 대신 주님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다윗이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원했던 그 마음처럼 그렇게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귀하구나,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reward, 너를 보상해 줄 거야. 이 갚아주신다는 표현이 약간 비즈니스에서 좀 상업적인 냄새가 좀 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면 give and take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이 보상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냥 밥 먹듯이 금식하면서, 그냥 수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일산, 본가가 일산입니다. 거기에 파주에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거든요. 개인 기도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무덤처럼 생겼습니다. 관처럼 생겼어요. 들어가면 이게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한 명만 딱 들어가요.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몰라요.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힘이었는데, 자 보십시오. 그것이 사라지면서, 금식 은밀하게 하는 거 사라지고 기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에게 뭘 주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아버지께서 상 주신 것을 절대로 알기를 원치 않는 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을 기뻐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몰라도 돼. 안 해도 돼요. 사탄을 기뻐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나는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은 여러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나도 누리면 살고 싶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기울이십시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뭘 갚아주신다고 했을까요? 내용이 없죠. 뭘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총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 첫 번째는요, 은밀히 금식하는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금식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될까요, 여러분? 예.
나는 절대 변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난 정말 변화된 살고 싶다.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밀히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을 한번 성령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금식하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그 자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금식이 주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종이 갚아주신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 바로 금식하는 그 자를 준비시키고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이 죽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 나 못 따라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 소욕을 성령의 힘으로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밀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성령에 더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과부가 되었어요.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서비스, 이거는 예배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원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에요. 뭐 누가 알아줘요? 이 안나 선지자 누가 알아주겠냐고. 늘 교회 가 있었고 늘 성전에 가 있었는데 세상의 인정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칭찬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임재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거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상이 무엇이었냐면 안나 이 여인의 마음을 민감하게 바꾸셔서 성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당시의 성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기를 낳으면 할례를 받으러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이제 다 아기들이 와요. 수많은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그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들고 안나 선지자에게 온 게 아니고 성경에 가만 보면 안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다가가서 coming to them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군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요, 예수님 보고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요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의 목회자인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나중에 그분을 조롱하고요, 나사렛 예수 그 시골에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무시하며 그 고향에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했죠. 이렇게 어두웠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아기의 모습만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더하여 기도하며 은밀히 금식하는 가운데 그의 안나의 영혼이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금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령에 민감하여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오직 그것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중에 사실 고민이 뭐예요? 어떻게 할까?
이 결정을 이렇게 내려야 되냐 저렇게 내야 되냐,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많은 인도와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민감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유익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상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밀히 금식하는 자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돌파를 주신다. 네, 우리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이슈들이 삶에 계속 있어요. 건강의 이슈, 자녀의 이슈, 배우자, 가정, 직업, 재정, 여러 가지가 우리 삶을 턱턱 가로막고 있어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죠. 근데 이 문제들이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바로 풀릴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도요,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뭐냐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 문제들에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침울하고 우울해 있다가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너 정말 그게 너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문제라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전혀 문제가 아니게끔 보이도록 하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막 흔들려 있어요. 그러나 이 금식이 주는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서서히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금식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바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은밀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따라와 보겠습니다. 거룩한 이탈. 여러분, 거룩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보았던 삶에서, 또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았던 삶에서 그 모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에서 이탈하여 마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미디어 금식, 왜냐하면 미디어가 유익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말 나에게 나머지는 이거 다 끊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많은 뉴스와 소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여러 번 타죠. 주중에도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죠. 소식들이 들려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뭔가 우울한 거예요. 뭔가 침울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영적인 세력을 너무나 강하게 느낍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언제서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세력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것에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를 여러분 차단해 보시고 그 시간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갑자기 내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그치고 평온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초점이 먼저 맞춰지고 그 다음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들어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고국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니까 마음이 확 눌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위를 울면서, 근데 그냥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뭘 하냐면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문제와 현상을 보고 가만히 거기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뭔가? 가만 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시선이 분산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은요 엉뚱한 것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며 금식할 때 우리 마음이 주기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느헤미야 1장 4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불타있는 그 마음의 뉴스에 뺏겨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들었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시선은 계속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하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 하늘의 하나님. 이 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는 분, 그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래요. 그의 고백에 뭐가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과 문제는 너무나 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계속 그는 초점을 맞추죠. 금식과 또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기도만 하냐?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들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입장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겁니다. 너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만 한다고 뭐가 바뀐다라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도 왕이 질문을 하죠. 너 얼굴이 좀 어두운 것 같다. 왜, 무슨 일이냐? 사실은 조국의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원래 얼굴이 어두우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얘가 얌살하려고 이러나? 얼굴이 왜 이래? 그러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조국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두 번째 한 얘기가 느헤미야 2장 4절이죠.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때에 권력이 있는 왕이 너가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왕이시여 이거입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힘 있는 왕이 물었을 때 왕에게 바로 얘기 안 합니다.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그 순간에 또 기도를 해요. 왕 앞에서 대화를 하는 중에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말과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는 제 마음의 영혼은 계속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거부하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거역하는 심령을 떠나가게 하시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제 영혼은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닫아놓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은혜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스러기 은혜로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마귀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하냐면, 며칠 걸리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쫙 얘기, 하나님께서 다 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건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갑니다. 갔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많은 방해를 하죠.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술수와 음모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퍼뜨려요. 음모를 퍼뜨리죠. 느헤미야가 너희들을 다 빼앗으러 왔다, 속이려 왔다, 가져가 왔다, 별 얘기를 다 퍼뜨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돌파예요. 이게 도무지 안 될 것만 같은데 그거 누구를 찾아갔어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서 뭐 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초점을 맞췄을 때
돌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돌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페르시아에 살던 하만, 음모가 있었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이게 몰래 벌어졌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도 속았어요. 왕도.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표준과 기준을 막 세우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에스더가 그걸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았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자. 금식하십시오.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전체가 다 금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질 않아. 야,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다가 모르드게가 한 일이 드러났어요.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너무 귀한 사람인데 하만이 계략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얘를 죽이려고 하냐? 하만이 나쁜 놈이, 하만이 완전 뒤집혀져. 완전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사실은 모르드게 죽이려 했던 장때에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습니다. 반전이죠. 완전 반전이죠.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났죠. 뭐 할 때 드러났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영적 돌파입니다. 29세 한 청년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은밀한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 청년을 통해 영향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 청년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게 영향받은 사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중심에 있었던 분입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사의 선구자죠. 헨리 마틴, 그 다음에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하죠.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봐도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도대체 이 29세의 청년은 누구냐는 거예요.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일기를 정리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 짐 엘리엇이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장벽이 무너지고 돌파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 도대체 29살의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를 정리한 책이 그 일기예요. 거기에 뒷부분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발견되는 아주 분명한 특징 한 가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특히 한 가지 임무와 관련하여 그가 보여준 모범과 성공이 특별히 목사들과 일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극히 도움이 될 것인데 곧 뭐예요? 은밀한 금식의 임무가 그것입니다. 독자는 브레이드너드가 얼마나 이 임무를 권장하며 또한 자신이 빈번하게 그 은밀한 금식을 시행하였는지를 보았을 것이며 또한 그가 얼마나 그 임무에 애착을 가졌고 거기서 복을 누렸으며 그 임무가 그의 영혼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끼치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은밀한 금식과 기도로 많은 날을 보냈고 그의 일기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은밀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와 위로 가운데 눈에 띄는 성공과 놀라운 축복이 뒤따라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은밀한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갚아주신 거예요. 심지어 그의 사후에도 지금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밀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놀라운 비결이 뭐였냐면 바로 은밀한 금식이었는데 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또한 견고한 진이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금식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할 때에 돌파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상이 있습니다. 은밀히 금식한 자에게 당신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정말 모든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이방 땅에 갔는데 주실 자녀는 주지 않으시고 조카 롯은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너무나 척박한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좀 쓸쓸하게 느낄 그때쯤에
기도 응답도 안 돼, 상황도 바뀌는 것은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 가장 중요한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가장 큰 상급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뭐 돈 주고 자녀를 낳고 뭐 직장을 갖고 포지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본질적인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을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금식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금식을 하면서 보냈어요. 특별히 금요일은 더더욱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특별히 주신 날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을 좀 나눌게요. 그렇게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날 저녁쯤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야탑에 빌딩이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였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저희 교인 성도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병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2층이 막혀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연기가 올라오니까 빌딩으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겨우 탈출을 하셨어요. 원래는 연락이 안 된다 그랬었어요. 난리가 났죠. 다들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살아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오피스는 다 불에 타고, 그러니까 큰 화재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라고 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미국에 아는 가정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도 금요일이었죠. 사고가 났다는 거야. 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어. 뒷차가 앞에가 다 나갔어요. 뒤에서 들이받았는데, 애가 있는데 뒤에서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이 없고 뒷차는 완전히 다 파손이 되고, 이 차는 뒤에만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괜찮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날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아니, 지금 귀환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금식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하래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귀환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복하던 그 귀한 자들을 습격하려고 하는 매복을 공격을 당해요. 8장 31절이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너희들의 지금 앞길에 매복이 있어. 이들은 몰라. 우리는 모른다고.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알고 뭘 시켜요?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금식해야 돼. 너 그냥 기도만 안 돼. 금식할 때야. 지금 순종했더니 매복을 당하긴 했지만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순종하여서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받지 못한 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하지 않고 누가 갚아준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를 썼을까요? 그 앞에 주기도문 가르쳐줬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는 뭐 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 은밀하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전했지만 누구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취하여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상을 누리며 오래를 살아갈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닫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자고요. 사탄이 좋아할 일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이 은혜와 상을 여러분 다 여러분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또 오프라인으로 이 눈을 뚫고 오셨잖아요. 저는 눈이 내린 걸 보면서 야, 마귀가 진짜 오늘 싫어하나 보다. 실제로 오늘 현장 출석이 좀 줄었어요. 야, 마귀가 진짜 싫은가 보다.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전할 거야. 난 더 담대하게 전할 거야. 나는. 그리고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목이 아픈데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담임자로서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길 원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구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2025년대 우리의 여정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길을 다 아심으로 야, 사단이 매복하고 있어. 너 언제 매복하고 있어? 너 지금 금식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걱정하지 마. 너가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큰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보상이야.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이번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수단 5가지, 기도, 성경, 성만찬, 금식, 소그룹 5가지 중에 3번째 은혜의 수단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의 수단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흩어져 있어요. 뉴스와 세상의 문제들에. 그런데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초점을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다시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억해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주목하고 나와 시선을 맞추고 내 손 붙잡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지난 불신과 우리의 모든 불신앙에 대한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친밀하게 2025년 주님이 주시는 삶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주일 맞이하여 우리 성찬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는 방패여 우리의 상급이 되시오니 두려움 없이 오직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와 함께 연합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2025년도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축사하시며 빵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 그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만 집중하라고, 초점을 맞추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한 잔을 들어 주님께서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 우리의 불신앙과 또한 믿음 없음과 또 불안과 염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의 불신앙과 의심과 모든 강팍하고 거역한
정말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빵을 받으신 후에 말씀 묵상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자는 좌우의 험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예배,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구제와 기도하며 또한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더 민감하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밀하게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막혀있던 하나님 벽들이,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장벽과 또한 재정의 장벽과 하나님과의 막혀 있었던 담이 다 풀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돌파를 통하여서 가정도 또한 이 나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밀하게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2025년도 우리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은밀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만이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며 금식하며 깨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 세대,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로 또 신년 감사헌금으로 또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말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기꺼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지체로 바치오니 주여 기쁘신 뜻과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저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한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일들 주여 드러내 주시고, 모든 음모와 악한 이 사단 마귀의 괴계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북한의 억누른 자들을 풀어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막혀있던 장벽이 다 열려게 되어서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밤이 나가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할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합니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로울 때 슬플 때도 괴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시며 진정한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신년 주 예배에 참여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갚아주시는 은혜의 상을 사모하며 은밀하게 구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